30년 동안에 참 경험해보지 않은 이 자리에서의 전기 없는 예배를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성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사느냐, 각자 나름대로 믿고 사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지혜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마음에 두고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그래야 이 지혜를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리라는 거에 잠언을 읽어가면서의 하나님 말씀이고 제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길을 가면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 나는 것 같고 때로는 허망한 것 같을지라도 그게 확실한 길이고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느껴요. 지난날 잠언 3장을 하면서 뭐 2주를 지냈습니다만 뒤에 남은 거 조금인 것 같아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잠언은요,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려면 평생을 마음에 담아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27절로 35절을 가지고 저는 전체를 뭐라고 축소해봤냐면 제목을 두 죄인.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왜 두 가지 죄인이냐? 우리 성경에서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가장 높은 피크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마태복음 27장 38절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 둘이 예수님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 하나는 둘 다 강도는 강도야.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강도 같은, 날강도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주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면서 마가복음은 조금 길게 설명을 썼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써서 붙여놨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였는지 왼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편에도 강도 좌편에도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한쪽은. 그래서 이게 성경을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설교할 때 그래요. 오른쪽 강도는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비방을 했다. 오른쪽이라고 안 써 있어. 그냥 하나는 그랬어. 성경은 있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면서 40절에 그런 말을 하는 강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다른 강도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정죄받는 건 같이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너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우리는 너와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이 한쪽 강도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여 죽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어떤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고 웃기고 있어 하고 비방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에 대해서는 비방거리가 많아. 예수님을 비방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를 바로 알고 구원받는 죄인.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것이고, 죄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을 비롯해서 다 같은 죄인이야.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그러나 죄인받을 구원과 구원받을 죄인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함께 살아가는 거야, 가정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성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에 아직 믿는다고 말로도 고백 못하는 사람을 믿게 해줘야 돼요. 믿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라고 그러면서 뭐 그냥 아프리카를 어디로 가리 다닌다고 그러면서 집구석은 어떻게 되지도 모르는 기독교인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옆집까지는 못 오더라도 내 집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릇이 넘쳐서 뭐 옆집도 아프리카까지 하면 좋지. 그러나 기독교 종교 노름에 노란하지 말자. 자, 그래서 골고도 언덕 세 사람의 한 가운데는 하나님이시고 양쪽에 다 죄인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천국이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바로 보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이 골고다 언덕에 두 사람이지만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덕지덕지 붙어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이라는 기독교 미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한심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을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로만 한정돼서 그걸 믿는 자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성화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이전에 그 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은 다 지나간 옛날 과거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됐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곧 성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게 성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 심지어는 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인지요. 뭐 치맛자락이라도 나는 붙들고 가겠죠.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성화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야. 도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건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50보 100보고 독인 개긴 잘못된 말로는 돛진 개찐 그게 그건 거면서 10년 전에 교회를 출입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걸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왜 두 죄인이라고 그랬냐면은 결론부터 놓고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그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고 그 뒤에 27절에 보면요. 요한이 한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것저것 계획하면서 뭐 할 것처럼 했나 하고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우리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십자가에 주면서 네가 구세인데 너를 구원해라. 이런 정도로 조롱을 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해할 권세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뭐 돈 좀 생기면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하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건 기독교 미신이지. 응? 기독교 미신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도 없다. 내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왜 그럴까? 그걸 깨달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눈을 감고 헤아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 두에 보면 두사 죄인을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32절에서 35절을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게 원래 반대된 말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패역한 자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야. 그럼 미워하는 것에 반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사랑의 여러 가지 문제가 뭐야? 정직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반대는 정직한 자인데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와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교통, 그걸 좀 더 얘기하면 사귐,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과 사이에 높은 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야. 이 소통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소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딱딱 하나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지, 에이, 그냥 어중간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가톨릭이 만드는 것이 연옥이야, 연옥. 그래서 당신들 부모 말이야, 다 연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연옥에 있는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기도로 천국 가게 합시다. 저 불교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며칠 기도하고 하는데, 뭐 3개월 하는데 300만 원, 뭐 1년 하는데 뭐, 그래서 극락 가게 기도한다는 거나 부모 기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나, 그것을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거리가 되잖아요. 돈 빼먹을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비 얼마,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원론적이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저주도 어떤 저주가 있는지, 복도 어떤 복인지는 자세히는 이게 표현했지만은 좌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건 뭐 돈을 뺏긴 것도 아닌데 무시하면서 씩 비웃으면은 화나잖아요. 그래서 싸움 나잖아. 되게 길을 가다가 싸움이 났는데 뉴스에도 보면 그래. 왜 싸움이 난 이유가 뭐냐면 쳐다봤다 이거야. 이게 쳐다보는 것이 되게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때 쳐다보면 눈 깔아 이러잖아. 눈 깔아. 근데 그 어린 것이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데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비웃으시겠다는. 우리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봐도 지혜를 말해 자꾸 꾀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잘 해석해서 그것을 중심 잡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야. 그래서 지금은 보면 더딘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으로 진실되도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잘 바로 해석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게 아니라 예배당 열심히 들랑거려서 거기 목사가 뭐라고 그러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믿음 쭉 와서 뭐 복 받을 줄 아는, 그건 분명히 미신이야. 미신. 그거 미신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그래서 영광이 또 뭐고 기업이 뭔지 이 단어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작은 좋은 것으로 받거니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게 수치는요, 빌어먹어도 수치지만
천만금을 가지고도 남들한테 부끄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돈 많으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속으로 다 욕해.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잘못된 자본주의, 잘못된 기독교 속에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저 돈이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여기저기 뭐 많이 사둔 거 있다고 그러고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 존경을 하는 그 사람도 50보 100보야. 같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 뭐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뭐 같이 먹자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 성경에 곳곳에 말이야. 정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말씀은 생각을 안 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하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맨 자기 합리화하는 데다만 끌어다 대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독소 조항이 많은지 몰라. 말 같지 않은 말이 많은지 몰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있는 말씀이 다 반대로 천국과 지옥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 세상에는 두 죄인이 있는데 성화되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에서 보면 선을 베푸는 것이 뭐 꼭 돈뿐이겠냐마는 여기 보면 네 손이 네가 할 수 있는 한 그 말이거든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응?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복 많이 받을까 부자 될까 이게 미신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화될까 이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박절하게 거절하기는 뭐니까 뭐 지금 그렇고 내일 보세. 이게 이제 완전 거절은 어려우니까 지금 주면 될 거 뭘 내일 보세. 이게 미루는 거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선을 베푸느니라. 주라. 그래야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을 꾸어주고 체주처럼 굴지 마라. 별리 받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화되어 가는 거야. 성화되어 가는 것이 곧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세상 경쟁에서 뒤지고 한참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맨날 손해나는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 바울의 고백 반복하고 들어도 너무나도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풍부한 도망 다녀서 굴에서 잠을 자고 한대 잠을 자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늘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할까 애를 쓰잖아. 그걸 위해 또 기도를 해요. 응?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 떨어지고 신앙 까먹고,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보존돼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갈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성화에 힘쓰면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뒤따라와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 방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으면, 이 방주라는 거는요,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방주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모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뭔 계획을 해놓고 막 그 계획을 놓고 막 그냥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세상에서 물밀처럼 들어오는 이 세상 유혹,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어쩐지 몰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볼 땐 서울이 집값 아파트가 80억 간대. 80억. 여기 3, 4억에 저 분양했던 것도 7, 8억, 10억이가. 그래서 요즘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란 말이 생겼잖아. 뭐 내가 뭐 돈이 조금 덜 생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뺏긴 것도 아닌데 남은 막 집 사서 막 부자 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벼락 거지가 되면 벼락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막 그냥 저렇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저런 그 투표율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근데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요, 불확실한 겁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확실한 건 뭐냐? 죽는다는 거야. 시간 차이지 너나 할 것 없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죽음 뒤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한쪽 강도에 가는 길일지 다른 한쪽의 강도에 가는 길일지, 두 죄인이지만 어느 길로 가느냐. 이 사람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성화할 시간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낙원을 약속하셨잖아. 근데 우리는 일찍이 예수를 알아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성화를 지금까지 해왔냐. 그러나 지금까지 성화는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성화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미래가 약속된 것이고, 이 땅을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기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확실히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꼭꼭, 특히 이 기독교 가정, 성화교회, 이런 가정들이 지금 우죽순격으로 생겨. 이런 교회가 탈교단을 해가지고 그 교회도 교회도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만큼 알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못나서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 치고 도둑놈 아닌 놈들이 없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야. 그냥 그 예배당에 나오게 하고 거기 헌금이나 많이 하게 하면 최고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것에 속을 필요도 없어. 모든 게 불확실해. 정부도 불확실해. 교회도 불확실해. 그 얘기한 대로 돈 보고 확실한 거야. 좋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법 공부해서 변호사 돼가지고 판사 돼가지고 검사 돼가지고, 그 변호사가 돈 버는 것도 그렇지만 판검사가 그 고시촌에서, 난 그게 참 제일 의심스러워. 고시원 그 정말
누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기도 어려운 그런 쪽방에서 참 공부해서 그런 게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부잣집에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월급이 얼만데 10년 월급 다 모아봐야 얼만데 재산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도둑놈이 마트에서 훔치면 얼마나 훔치겠어. 근데 판사 검사가 훔치면 아니 월급 이후에 돈을 받았으면 그게 무슨 돈이겠냐고. 재판을 트느라고 받은 돈 아니요. 재판을 트느라고. 어? 그러면 의사가 돈을 버는 것도 정당하게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 아픔을 적게 하고 비용을 적게 하고 할까 해가지고 그 의사가 부러울 만큼 돈 벌겠어요? 절대 못 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뭐냐?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게 의사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존경받잖아. 저런 데다가 2층에다가 의원 하나 내고 세도 못 내고 그러고 있으면 어이 의사도 병신이네. 이 자본주의에서는 병신 소리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빼야 돼 환자한테. 말짱한 사람한테 돈 빼는 게 아니라 병들은 사람한테 돈 빼는 게 의사 아니야. 어? 정상적으로 돈을 벌으려고 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이 행악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강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면 그게 성공이냐고.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에는 가정의 부모 자식 처자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먼저 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내 가정을 일용할 양식을 벌지 못하고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내 가정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벌으려고 해도 벌을 수 없는 손발 없는 사람도 있고 사정 딱한 사람이 있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버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직업관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판사, 검사, 의사, 국회의원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도 톡톡인가 지금 아는 사람만 톡톡인가 뭐 해가지고 그 자꾸 누르면 돈 생기는 거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것도 하고 성경을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읽어서 그 뜻을 깨달으려고, 그래서 혼자 그걸 깨달으려고 애를 써서 가정에 가르쳐야 돼. 목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강해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도 각자. 그래서 제가 강해하는 강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까지는 듣고, 내가 갑자기 죽을지 예정된 날 죽을지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똑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지난주에는 돈 벌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뭐야? 그 톡톡하는 그 열심으로 그 시간을 성경 읽어서 스스로의 양식을 삼고 가정에게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야. 요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그 택배 온
택배 보조개 하면서 그 한 젊은 여자인데 대놓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난 건 줄 알아. 당신은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 택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택배하는 사람한테 공부하는 얘기는 그거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응? 어떻게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도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뒤로 보면은 아주 더러운 인생들이 많아.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그 뒤는 봐요.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없이 덮으러 다투지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 다투는 건 그나마도 좀 괜찮아. 말짱이 편하게 사는 사람 어떻게든 해코지해서 도둑질해 먹고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은 존경하고 깨끗한 사람 같으지. 좋은 옷 입고 막 명품을 입었으니까 깨끗한 사람 같으지. 그것을 예수님은 뭐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고 잔디를 파랗게 입혀놔서 깨끗하지만 파보면은 썩어 우글우글하는 그 속에 지금 독사가 들어가서 엉키고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 우리 인생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면 선을 행하라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멀쩡하게 그냥 편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해코지하고 그 어떻게 뺏어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악을 행한 사람한테도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짱한 조용한 사람 이렇게 사는 이 말씀을 굳이 강해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읽어보세요. 읽어봐. 응? 두 주인이라고 여기에 두 주인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게 성화해 가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지 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죄인은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믿었으니까 27절 28절처럼 살아라.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옆에 평안히 사는 사람 해코지하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서 그 다투는 것도 아닌데 평안히 사는 사람한테 해코지 가면서까지 피해줘 가면서까지 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 이 자본주의 불확실성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 부자를 부러워하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 함께 다니려고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하는 거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 말씀에서 두 죄인 중에 하나인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삶으로 성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